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본문 1절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이니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는 2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37년 동안 사라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목사는 창세기 24장 67절을 근거로 사라는 그 37년 동안 아들 이삭을 옆에 끼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사라의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자녀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자녀 교육법을 가리켜서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브루타 학습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성경에 그 예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라고 주장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긴 했지만 자신을 낳은 친어머니가 유모였던 모세는 자라면서 그 친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40세쯤 되었을 때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와 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라 역시도 90이 넘은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이유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라는 이것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다가 마침내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결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사라의 인생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사라는 자신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은 그런 사라를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오히려 사라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1절과 달리 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죽은 사라를 매장할 땅을 매입한 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죽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매입하지 않았을 텐데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고 그것은 곧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묻기 위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구입합니다. 6절과 11절을 보면 당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헷 족속이나 막벨라 굴의 원주인인 에브론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무료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땅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매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당시에 누군가가 땅을 무료로 주게 되면 나중에 그 땅을 소유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매한 것은 그 땅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와 야곱까지 묻히게 되며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래서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오로지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도 동네 유지들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이 아닌 타인에게서 땅을 구매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나 헷 족속의 유지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지켜보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소 모습이 헷 족속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우 올바르고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땅을 구매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6절에서 헷 족속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땅들 중에 당신이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사라를 묻어도 우리 중에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에브론도 자신의 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삶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이렇게 평상시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